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8장입니다. 구약 성서 918면 잠언 8장 1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옵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오늘 생업의 현장 위에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8장을 보게 되었으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지혜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찾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길가, 교차로, 성문,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결코 어떤 소수의 엘리트나 부자 혹은 특권층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저 높은 산 정상 위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만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야말로 우리 일상 속에 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에도 이 지혜가 있고 우리가 늘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우리 가정, 우리 집에도 이 지혜는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결코 어떤 고도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IQ를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그 어떤 인종에도 그 어떤 문화에도 차별함이 없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내가 지식이 많든 내가 지식이 짧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지혜를 들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여자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혜가 딱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혜는 누구든지 자기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에게 재물과 존귀함을 주려고 지금 그것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에게 합당하게 대하고 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지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는 자신에게 부귀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이 자신에게 있다.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지혜가 자신을 얻는 자는 정금을 얻는 자보다 낫고 지혜를 가진 자는 순수 이익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득이 어느 정도냐? 은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가? 지혜를 가진 자가. 이와 같이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가득 부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길거리와 광장,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이 지혜를 찾으려는 자, 이 지혜를 구하는 자, 이 지혜를 취하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홍기가 한참 지난 아들의 짝을 잡기 위해서 백방으로 선자리를 보다가 또 좋은 자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보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미모면 미모, 학벌이면 학벌, 직장도 좋고 부모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성격도 좋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부모님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빨리 이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선을 보러 나가야 되는 이 아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막 달래죠. 얘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 너 이런 사람이 흔한 줄 아니? 너 그러지 말고 한번 나가서 꼭 한번 만나봐라.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 부모 속만 타는 얘기죠. 아니, 너는 도대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이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잠언 8장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마치 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더 훌륭한 신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지혜를 소개해 주고 싶고 만나고 싶게 만나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녀를 얻으면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얻는 것도 이 여인을 얻는 것보다 낫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지혜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사는 곳에 주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소입니까? 명철, 지식, 근신을 찾는 자가 곧 지혜를 얻는다고 나와 있죠.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명철, 지식, 근신을 찾는 자.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선악간에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 자, 명철, 지식, 근신 하는 자에게 오늘 솔로몬은 그것이 곧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명철, 지식, 근신, 이것이 분별력인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분별력, 이 곧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많은 책을 본다고, 학교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석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이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니까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 그림자조차도 없게 해야 된다고, 그러한 배척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는 진지한 삶의 태도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지혜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그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이미 이 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콤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있는 음녀를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잠언 7장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접근하는 음녀를 멀리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달콤한 속임수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잠언 7장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원수 사단 큰 음녀를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죄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이 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근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날이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증폭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행선지를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해 기도하십니다. 주여